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건강한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과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한 곳에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묵상할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의 고백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고백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 우리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무엇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이 임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할 것은 오늘 본문이 명시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첫째 이렇게 변하고 둘째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대신 이게 그냥 은근하게 묻어나요. 행간에서 묻어납니다. 바울은 그냥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읽다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좋다. 참 따뜻하다. 복음이 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묻어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명시적으로 딱 대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선명한 증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나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나와 너 사이에 임하는 관계의 열매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 복음의 따뜻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걸 소망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복음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라며. 복음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 목사들이 좋아하는 단어 두 글자. 기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그 기도 앞에 두 글자를 더 덧붙이면 좋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일까요? 요 대목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누구를 말하며?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느냐? 너희를 말하며.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죠? 네, 중보 기도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열매,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 중보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 혹은 중보 기도는 저 사람을 위한 기도. 성도 여러분, 이거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해요. 그냥 기도가 변하여 중보 기도가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변하여 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복음이 임할 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물론 그냥 기도도 좋아요. 꼭 중보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도 자체가 참 귀한 복음의 열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참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열매, 진짜 복음의 열매,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임할 때 그 기도에 약간의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 제목이 우리 집 담장을 넘어갑니다. 우리 집 가족의 범위를 넘어가요. 늘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내 입에서 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이 거룩한 오지랖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지랖, 조금 언어가 거칠어서 송구하지만은 우리 한국 단어 중에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고요. 쉴 데 없이.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저 사람 걱정을 하냐고요.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염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살기도 바쁜데 왜 저 사람 걱정을 하고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냔 말이죠. 쉴 데 없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복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것은 그냥 오지랖도 있어요. 그냥 성격이 그래가지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오버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지랖이 괜찮은 대목이 있어요. 기도는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 안에 누군가를 염려할 수 있다면 또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지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에 누군가를 염려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확신해도 좋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임하였구나.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기도가 늘 그랬습니다. 주님도 참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바깥을 향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는. 오직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걸 늘 기도를 하셨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은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선까지 넘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몹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못 들고 예수님의 손목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안에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임했다 조금 어색하죠. 그분 자체가 복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임한 곳에 중보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잠시 곁길로 나가서 묵상할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생각하면 예수님한테는 이게 잘 안 어울리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뭐예요? 들으셔야지. 그분은 들으셔야지. 왜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냔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 참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냐? 기도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복음이 임한 사람, 복음이 임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사람 체온이 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기도는 복음이 임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에 주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체온이 한 38도, 39도는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의 열매 첫 번째는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눈에 불을 켜시고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복음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시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행간에서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단어도 이제 발견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조금 만들어가는 읽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묵상 중에 떠오른 단어가 뭔가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혹은 만남의 기쁨. 복음이 임할 때 그 만남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복음이 임할 때 만남의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전화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길도 멀고 한데 험한데 어떻게 하든지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내용인데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바울 안에 무엇이 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복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움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움, 만남의 소망, 복음이 임할 때 그게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자꾸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막 어떡하든지 한번 만나고 싶다. 자꾸 아침에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그건 뭘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연애 감정입니다. 연애할 때가 된 거예요. 저도 그 대학 3학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아가씨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은 연애도 아닌데 분명히 이 상황을 봐서 연애 감정은 아니에요. 연애도 아닌데 자꾸 어떤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만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카톡도 하고 싶고.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뭘까요? 그거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임한 겁니다. 복음이 임할 때 그런 만남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복음의 열매라는 게요, 단지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복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원입니다. 복음의 진짜 열매는 뭐냐? 가장 직접적인 열매는 뭐냐? 복음이 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특별히 복음이 임할 때 우리의 관계가 변해요. 내가 변하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변할 때 그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임하였구나.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임하였구나. 우리 샘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정확하고도 정말로 진중한 고백의 열매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정말로 따뜻한 만남, 그 그리움, 그런 복음의 열매도 꼭 맺혔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의 소망입니다. 목장 모임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요. 우리 샘물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목장 모임이 있어요. 각 목장마다 행복한 모임이 되시기를, 행복한 목장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 것이 그게 말처럼 간단치는 않거든요. 만남 속에 분명히 기쁨도 있지만은 때로는 만남 속에 부담감도 있어요. 만나다 보면 반가움도 있지만은 만남 속에는 긴장감도 가끔은 감돌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대인 사람들. 사람한테 대인 게 힘들까요? 냄비에 대인 게 힘들까요? 양쪽 다 대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한테 대인 게 오래 가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게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일본 말에 이런 말 있죠. 히키코모리. 발음이 맞죠? 히키코모리. 우리말로 옮기면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풀이를 하던데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바깥에 절대로 안 나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그냥 집안의 방에 박혀서 뭐 컴퓨터 하고 게임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완전히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사람. 이걸 히키코모리라 그러는데 일본에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이런 용어가 일본말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아주 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묵상 중에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분들에게 정말로 예수 복음이 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임하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신세를 많이 진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집에 2마리나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아지를 저도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방식이 좀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이분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소파에다가 아주 비싼 양탄자 같은 거 깔아가지고 거기다 재우고 그래 하더란 말이죠. 참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개한테 저러나.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보다 훨 나아. 사람은 삐지지, 화내지, 심지어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지,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지. 근데 강아지는 절대로 안 그래. 강아지는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 그리고 과자 하나만 줘도 강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 결론이 뭐냐? 잘 키운 강아지 한 마리 10사람 안 부럽다. 실제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사람이 아니고 10남편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권사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뭐 강아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강아지도 좋지만 우리 샘물 성도들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아지도 좋죠. 근데 사람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죠. 사람은 가끔 삐지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진짜 뒤통수도 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잘 키운 강아지 한 마리 10사람 안 부럽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우리 샘물 성도들은 조금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더 아끼시면 좋겠어요. 그런 좀 부담이 올 때도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건사하고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샘물 성도, 그런 샘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복음은 강아지하고 나 사이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어드레스는 주소는 강아지와 나 사이가 아니고 물론 뭐 강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주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임하느냐? 나와 너 사이. 나하고 저 사람 사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의 목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목장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안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상처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한테서 받게 되는데 사람과 만나면서도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역시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11절입니다. 잘 찾으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혹시 보이십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정말로 보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유 혹은 목적이 뭐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 은사를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선물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 이거 좀 나누어 주고 싶다. 혹시 비결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에
목장 모임은 무언가 내 거를 챙기러 가는 모임이 아니고 내 거를 오히려 나누러 가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상처가 생기고 왜 아쉬움이 생기느냐? 내가 가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이러고 갔는데 못 얻으니까 아쉽죠. 내가 가서 이런 걸 좀 챙겨와야지 했는데 못 챙기면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갈 때 자세가 챙기러 내 것을 챙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간다.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말씀 준비 중에 들었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이상적인가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오. 그게 되는가? 그래도 뭐가 챙기는 게 있어야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2주 전, 3주 전, 2주 전이죠. 한 분이 오늘도 간증 참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2주 전에 간증해 주신 분이 있었죠. 생명의 삶 마치고 그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분의 간증 말미에 뭐라고 했는가? 요새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뭘 찾고 있다고? 자기 은사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나도 이제 목장 모임에 가서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 그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이 목장 모임의 비밀을 그분이 아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의 목장 내 거를 무언가를 챙기러 가는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목장 위로를 받으러 가는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는 모임이면 좋겠어요. 샘물의 목장이 무언가를 두둑히 챙기러 가는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홀쭉하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야 아마 진짜로 목장의 행복이 임하지 않을까. 참 복음이 신비로워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하러 갈 때에 내 마음이 아마 더 큰 위로가 임할지도 몰라요. 내가 오히려 홀쭉하게 비우러 갈 때에 오히려 두둑하게 챙기고 오는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 두 번째, 만남의 기쁨.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한 만남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목장 모임이 따뜻한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 적어 왔는데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때문에 치는지는 알고 치. 무조건 하여튼 샘물 좋아요. 하자 그러면 다 해. 목자님들을 위해서 목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목사보다 높은 사람이 목자예요. 한 끗 더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 세 번째 묵상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다양하게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나와 너 사이에 중보기도가 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만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찾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의 열매 보이십니까?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독특한 단어라서 찾기는 쉽지 않은데 피차 아니 요겁니다. 피차 아니. 요게 한국말로 볼 때는 두 단어로 보이시죠? 띄어쓰기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발음을 읽어드리면 숨 파라클레테나 이렇게 돼요. 숨 파라클레테나.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뿐만 아니고 당시 문헌에 이 단어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를 바울이 만들었어요. 바울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원래 파라클레테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니, 위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함께 혹은 피차라는 의미의 접두어를 바울이 붙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든 단어가 이 단어예요. 왜 만들었느냐?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에게 임하고 로마의 성도와 자기하고 사이에 일어난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변화를 묘사할 단어가 당시 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만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단어가 이 피차 아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연동입니다. 연동.
나의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도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내가 참 기쁨이 넘쳐도 저 사람한테 힘겨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도 그분의 아픔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차 안위입니다. 그게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프냐? 그 다음 뭐예요? 네. 하여튼 볼 건 다 봐요. 그죠? 그래도 볼 건 다 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냐? 내도 아프다. 물론 가족은 당연히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내 가족도 아니고 담장 너머에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로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안이 참 귀한 단어인데요. 결국 이게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묘사할 때에 내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몸입니다.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프냐? 내도 아프다.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대답을 했죠. 뜨거운 물 한 바가지 펴가지고 한쪽 머리에다 확 부어 봐봐라. 옆에 있는 다른 머리가 아 뜨거 이러면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머리가 씩 웃으면서 꽃이다 이러면 뭐예요? 이건 두 사람인 거죠. 복음이 임할 때는 기쁨과 슬픔이 연동이 됩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샘물에 와서 제가 복음을 배웁니다. 이제 온 지 한 달 됐는데 지난 한 달이 조금 힘들었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 체감적으로 너무 많아요. 식구가 많아서 그러는가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중한 병들도 많고. 그래 이제 교역자 회의하면 목사니까 저보고 기도하라고 교역자들이 이게 일러줘요.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주 듣는데 힘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고마하시오.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나은 것만 이야기하고 아픈 건 이야기하지 마.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거를 이게 이제 마음 그릇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에 담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참 좀 마음이 무겁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는 생각은 제가 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하튼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다 저 쳐다보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계시죠?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인데 좀 아프지 마세요. 내 있는 동안에는 다치지도 마세요. 아파도 이웃교회 성도들이 아프면 좋겠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 탁 안수하고 기도하면 싹 낫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데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목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급은 아니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하튼 부족한 목사에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제가 같이 아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하려고 해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임하기도 하지만은 복음은 나와 너 사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복음이 임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고백, 그게 복음의 정말로 귀한 열매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나와 너를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엮어가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만남의 기쁨, 나아가 이게 참 신비한 단어인데 피차 안위의 이 신비,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꼭 한두 번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참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골라왔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초했는데 그때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그걸 떠올리시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그거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의 성도들 가운데에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봉사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성도들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담고 감사를 담은 헌물 주님 잘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 복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교제케 하심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